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기상 3장에 나오는 다윗 가문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대기를 읽으려고 하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11개 상하의 내용이 대부분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11개 상만 있으면 되지, 상하만 있으면 되지, 역대기 상하가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정확한 이해를 갖지 않게 되면 역대 상하를 읽을 때 이미 11개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다 알았기 때문에 대충 읽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출판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지금 이렇게 정경이 되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고, 또 거디 위자를 써 위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또 추려낸 것이 이제 외경이고, 또 그 중에서 이제 다시 옥석을 갈라서 이렇게 완성된 게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의 성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놓은 유일한 책이 성경인데, 그 책이 이렇게 정경화되고 또 새롭게 번역될 때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계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비유를 하나 든다면,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어디에 글을 써낸다든지 또는 인터넷에 글을 써서 올린다든지 할 때 여러 차례 확인을 합니다. 문장에 오류가 없는지, 또 그런 단어 사용이 정확한지, 또 언급하는 내용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 확인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전들을 참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프린터에서 보고서 다시 정리를 하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이제 오류가 있는지를 지적받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한번 내놓으면 이제 영원히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써야 될 그런 성경을 제작해 내는데 모르쇠하고 필요 없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든지, 아니면 성경도 믿지 말고 하나님도 믿지 말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11개 상하가 있는데 또다시 유사한 내용인 역대기 상하를 성경에 포함시킨 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역대기 상하를 누가 작성했냐는 이제 그런 저자에 관한 얘기들은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딱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대개는 이제 에스라라는 분이 역대 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이제 대개 기록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현재의 구약 성경 이제 에스라라는 분 하나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가 있던 동안에 완성된 걸로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에스라는 그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지금처럼 성경이 딱 완성된 한 권이면 그것만 들고 가면 되는데, 과거에는 종이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 보면 양의 껍질을 이렇게 잘 묻어지란 그런 양피, 양의 무슨 가죽이라든지 이런 다른 재료들에게 이제 성경을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그 양이 방대했고,
또 전쟁의 과정에서 많이 뭐 훼손되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바벨론까지 가지고 온 이제 성경들을 아마 찾아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대조해가면서 현재 성경으로 체계화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이제 에스라 같은 사람의 심경은 이제 뭐 그 전에 예를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미래에 400년 동안 너희 후손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거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에게는 전혀 그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 400년이 되니까 되돌아오게 하셔서 자기들이 그 선조가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걸 기억하고 있죠. 그 전례를 근거 삼아서 이제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과거 아브라함 때 예언이 모세 시대에 실현됐다면 똑같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반드시 70년 후에는 우리 민족도 되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이제 그 전례를 근거했고 약속을 근거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자기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했는데 결국 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는데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우리 민족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재건할 건가 하는 것을 이제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라가 재건될 때 내가 혹시 그 행정관이 된다고 하면 나를 이렇게 조직하고 관리하겠다고 하는 걸 이제 왕궁에 있으면서 아마 그 공부하고 연구해 놓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쓰임받게 됐고요. 에스라 같은 분은 이제 그 성경을 다시 재정립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현재는 뭐 노예이기 때문에 제대로 제사를 드리거나 법대로 살 수 없지만 그때는 제대로 살아볼 때가 올 것이다 생각하고 성경을 재정비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가 시대적인 의문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생각한 그 12지파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자식 12명의 후손들이 12지파가 됐는데 그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 12지파 중에 왜 하나님 그렇게 소중히 생각했던 10지파는 다 사라지고 남쪽의 유다지파만 남았나. 뭐 남북이 갈리면서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라고 했는데 그 10지파가 아수르에게 다 망했죠. 그때 흩어져서 없어진 그런 10지파의 흔적은 지금도 찾을 수 없다고 그러죠. 완전히 없어졌고 남쪽의 유다지파와 뭐 제사장지파인 레위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일부가 남았었는데 이들마저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죠.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 많은 지파 중에 유독 그 유다 지파만 살아남았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보존시키는 이유가 뭔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가 있는 동안 70년 동안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그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일부의 연구가들이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에스라가 어떤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기가 이해하게 된 역사관에 근거해서 성경을 다시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리를 하죠.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은 이제 다윗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중간에 놓고 아래 위를 이제 위 선대를 조사하고 이제 후대를 조사하면서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즉 유다 지파에서 가장 성공했던 또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계를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정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로 올라가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유다를 이제 주목해 보고 이제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 왜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되었나 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오늘 한번 성경을 봐가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역대상 3장을 보면은 1절에 그 다윗 왕의 아들과 딸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 아들과 그 가정의 자손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그 시대에도 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이 많고 가정들이 많았지만 다른 집안이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후대로 내려가면 이 중에 왕이 된 솔로몬 왕의 자손들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다음의 역사 서술에 보면 주로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들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오늘 주목해 볼 부분은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다윗의 선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2장으로 가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1절에 이스라엘 아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의 별명이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루벤을 시작으로 해서 12아들을 쭉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다른 아들들의 후손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은 다 그저 뭐 소개를 하지 않고 삭제가 돼 있고 유다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제목부터 나오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성경을 변화된 시대 유다 지파만 남은 상황에서 이제 에스라가 도달한 결론의 근거에서 역사를 다시 재정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해석, 재구성한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만 왜 남겼을까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자손이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유다의 아들들은 하면서 이제 이 집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왜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겠는가를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 유다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고 하나님의 주목받았나 하는 것을 이제 거꾸로 되돌아가서 살펴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이제 11번째가 요셉이죠. 요셉이 이제 어릴 때 꿈을 2번 꾸고 자기가 뭐 대정치가가 될 것이고 형제들보다 우위에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얘기했을 때, 꿈 얘기를 했을 때 형제들이 미워하죠. 그러면서 네가 그러면 우리 지도자가 된단 말이냐, 형들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자는 되게 미움을 받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꿈에서부터 벌써 그 어떤 사람이 될 건지 하는 그 차별이 생기니까. 그래서 불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들이 유목민이니까 뭐 여기저기 옮겨 다녔는데 그 도단에 있을 때 아버지인 야곱의 심부름으로 이제 그 요셉이 도단을 방문하죠. 먹을 것과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오는데 형제들이 모의해서 저 꿈꾸는 자를 죽여버리자. 그럼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사실 꿈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면서 물 없는 웅덩이에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배고파 죽도록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상상도 못한 일을 당해가지고 장난인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왜 그래 살려달라고 이제 막 소리치게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살기가 있죠. 그래서 뭐 아주 뭐 마귀처럼 이렇게 마음이 변해 있는데 그동안 그 과정에서 유다만 유일하게 자기 동생 요셉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걸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죠.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과 유다의 차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저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차별성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결국 그 마침 사막에 그 낙타를 끌고 이곳저곳에 그 물건을 이제 팔고 다니는 그런 이제 대상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퍼뜩 이 요셉을 돈 받고 팔아 넘기자고 제안을 하면 형제들이 동의할 것 같아요. 뭐 형제들도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고 죽이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될 텐데 그래서 제안을 하죠. 이렇게 요셉을 저렇게 놓고 간다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니까 운명을 하나님께 신에게 맡기고 요셉을 노예값을 받고 팔자. 그럼 돈도 쓰고 저 아이도 일단 살려서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동의를 하고 이제 일단은 요셉을 살려 보냅니다. 이제 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아담 이후에 이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옮긴 사람은 유다가 유리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다른 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마 유다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않았나. 이것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죠. 군중들이 잡혀왔는데 그때 죽여도 되는데 율법에는 이제 가늠한 여자가 확실하면 이제 돌로 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죽이는 것이 너무 심심했던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 어떻게 하는지 시험도 해볼 겸 어차피 여자는 죽이는데 뭐 여러 가지 죽일 수가 있겠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죽일 수가 있는데 다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왔죠. 그 많은 군중 속에 다 죽이자고 하는데 딱 한 사람 예수만이 저 불쌍한 걸 어떻게 살려야 될까 하는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고 행동을 움직입니다. 이제 유다하고 짝을 이루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그 율법은 그 성적인 행위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건데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확대 해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육체적인 행위가 있기 전에 마음의 간음이 먼저 있는 거고 마음의 간음은 육체 행위와 똑같은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육체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은 간음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이제 돌에다 땅에다 글씨를 쓰죠. 그때 이제 아마 성령이 역사한 것 같아요. 강력하게 사람들 양심을 찌르고 다 돌을 놓고 도망치죠. 그럴 때 그 여인을 붙들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가서 바르게 살아. 그럼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다가 했던 일이고 예수님 했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큰 관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고 주목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여러 아들이 있지만 유독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주목해 보시고 이제 그 가문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에스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넘어가서요. 이제 그 역시 역대상 2장에 이제 그 유다를 소개한 다음에 이제 다윗의 가계를 소개하죠. 다윗의 가계를 좀 소개한 다음에 여기서 주목해 볼 인물이 또 나타납니다. 그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이제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 살려야겠다는 생각과 마음을 먹고 말을 했고 행동을 해서 살려냈죠. 근데 이제 그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그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호수아가 아주 훌륭하게 잘 해서 뭐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점령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에 아낙 자손의 거인족이 살았는데 그걸 점령하지 못합니다. 이들을 내버려 두면 이들이 이제 뭔가 세력을 그 앞에서 다시 암덩이처럼 있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마저도 이제 그걸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중에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호수아인데 그 어떤 불평과 불만도 없이 자기가 할 일이 뭔가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던 이제 갈렙이 85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자기 가문이 중심이 돼서 이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을 물리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위기 상황에 빠진 그런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살려낸 게 이제 갈렙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다가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유다 지파의 후손 갈렙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등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 지파가 가진 일종의 그런 어떤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 강하게 흐르는 그런 구원의 의지, 그것이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등판을 했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장에 오면은 이제 다윗 왕과 그 아들, 딸이 소개되면서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에스라의 관심은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선조와 후대를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다윗이 이제 역시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인데, 유다와 갈렙의 후손이죠. 이제 다윗이 한 일을 보면 어린 소년 때 그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 왕 때죠. 그런데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덩치가 크고 용감한 장군이 있었죠. 이게 누구냐면 자기 선조인 갈렙이 물려쳤던 그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블레셋의 그쪽에 어떻게 그 후손들이 쭉 연결이 돼 거기서 장군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왔죠. 그때 사울 왕을 비롯한 많은 뭐 장군들도 있고 뭐 군인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대항할 수 없었는데, 마치 그 갈렙이 등판하듯이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이 맞서서 나가죠. 그리고 조약돌 몇 개로 이제 골리앗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유다가 요셉을 살렸던 그 전통이 이제 그 집안에 쭉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나중에 성전을 건축해 준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너희 후손을 내가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잘잘못 있어도 혼을 내서 계속 너희에게 왕권이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는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 위로 올라가면 유다부터 시대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고 주님께 받다는 것이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가치관, 뭐 인생관이라고 할까요? 뭐 좀 고급스럽게 하면 뭐 철학이라고 할까요? 믿는 자로서의 철학, 어떤 자기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닮아가야 될 모델은 뭐 하늘과 땅에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 삶을 이제 하나의 모델 삼아서 통일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본받고 따라가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받을 때 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님이 자기 삶을 모델 삼아서 이제 거기에 대조하면서 이제 우리를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라고 하는 분이 뭐 많은 일들을 하고 말씀하셨는데 한마디에 요약하면 뭐냐? 그것은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하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한 대목이 나옵니다. 뭐냐면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물부터 기름 부음 받고 물부터 기름 붓듯 이렇게 제공받고 한량없는 성령 안에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했다. 그 착한 일이 뭐냐면 귀신을 몰아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두 번째 병을 고쳤다. 한계상을 이제 하나로 병으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처지에 물에 빠진 사람처럼 한계상에 빠져 있는 사람을 손 내밀어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제 기도하고 정리할 때인데 그때 무슨 기도를 할 것이냐. 그 얘기는 결국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성령과 능력을 받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동선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과 뭐 직장에 있으면 직장, 학교면 학교,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 만나는 걸 이제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런 동선을 쫓아서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한 일을 해야겠다. 아주 작게는 뭐 어린 소자에 물 한 그릇 떨어주고 길 가다가 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무슨 물건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라도 도와주면서 하루 허투루 보내지는 않고 정말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 영적으로 기도해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서 영적으로 청정적을 만들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원한 일을 오늘도 해야겠다. 오늘도 사람 구원하러 가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과연 내가 오늘 누구를 구원했는가,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는가. 그거 없으면 그날은 이제 텅 빈 하루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가치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바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 지파가 그런 일에 모범이 됐고 하나님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 오시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지체 삼아서. 유다의 집안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중에서 군계 일학처럼, 그러니까 막 닭들만 잔뜩 하는데 한 마리 그 학처럼 분명하게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의지, 생각과 마음과 행동, 말과 행동을 했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그 소원과 이제 부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쭉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그 지파에서 이제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지난 과거의 나의 삶은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갖고 살아왔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이제 이렇게 서로 겹쳐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유다와 같은 생각, 그 유다 지파의 전통과 부합된 삶을 살았는지 평가해 보면 자기 삶이 잘했는지 잘못됐는지 답이 나올 거고요. 앞으로 남은 삶도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건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없다 보면 그냥 뭐 흘러가는 데 살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뭐 좋은 차라든지 좋은 집이나 좋은 옷이나 뭐 멋진 몸매라든지 뭐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유다 지파의 전통,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보면 이제 도와야 될 사람, 살려야 될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하고 능력과 성령 받기를 원하며 살게 될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